들고 고백합니다. 왕이시다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손죄하리이다. 왕이시다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또한 성공한 그 장소, 그 시간대를 잊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또 도시에서 대도시로, 대도시에서 수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 보면 이 골드러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보면 이 서부 지역에 이 금맥과 금광이 많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대거 이 서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 대도시가, 지금 대부분의 도시가 형성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면 그 성공한 장소 쉽게 떠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 신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 이삭이 르호봇에서 성공 신화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역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 중에 제일 남쪽 지역이죠. 가나안 땅은 아직도 흉년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르호봇에서의 큰 어떤 부와 어떤 큰 어떤 재산의 증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르호봇의 이름이 우리를 이제 넓게 하심으로 이제 다투지 않겠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땅이고 정착할 만한 땅이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재산과 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왜 이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회색지대의 이 그랄 지역이 아니라 이 이삭은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 르호봇이 아니라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재산, 이 명예, 이 부귀 영화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오늘날 시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데 흉년의 땅, 이 그랄 지역,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외지인이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로 이 재산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갔던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약속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을 이삭처럼 누리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그 약속 따라가는 믿음의 심령과 떠나지 아니하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는 것이죠. 친히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약속을 따라가는 이삭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 믿는 약속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과 늘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기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말씀의 약속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붙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부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부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전부이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부분을 선택하지 말고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전부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의 때에, 아무리 메마른 땅에, 아무리 삶이 어렵고 각박한 그런 시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부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잘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한번 끊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에게 나타나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끊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라. 이 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조사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보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보기 위해. 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브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려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노아에게 해당될 때 그 말씀이 이 단어가 쓰여져요. 노아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앞에서 완전함을 보시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 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고 계시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부귀영화에 쫓아가는 인생, 르호봇의 삶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의 동기, 믿음의 동력, 믿음의 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려고 하는데 찾은 바가 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르호봇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간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딘가를 이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가나안의 최고 남부 지역인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이 땅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흉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흉년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메마른 땅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보릿고개를 만나면 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이 나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 가지고, 물론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런 세대는 아니니까 나무 껍질에 있는 것을 캐가지고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 땅은 우리나라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은 땅인지 몰라요. 근데 이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흉년이 들면 풀도 다 말라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땅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이요, 다시 생존의 위협 앞에 놓여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그게 이삭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존과 생계를 위해 뭔가 선택하고 뭔가 길을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로.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심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수만 가지, 수많은 것들을 선택함보다 전부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라도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충분한 능력이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땅에서 그 약속을 따라 나가는 너에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약속이 주님과 더불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님이 뭘 보실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계의 수단, 명예, 어떤 물질, 어떤 건강 내게 유익한 게 아니라 비록 메마르고 흉년이라 하더라도 과감히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르호봇을 떠나보내고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순수하고 순결한 그 믿음을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래서 나타나신 그 모습. 여러분, 이 라라는 단어가 이후에 이 라오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선견자예요. 선견자. 로에입니다. 죄송합니다. 로에라는 단어로 나가는데 이 로에라는 단어는 선견자예요. 선견자가 뭐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자이죠. 이 로에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단어인데 이 나비라는 단어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에서 대부분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보기를 원할 때에
주의 말씀이 비춰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다 포기하더라도 주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 7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 땅보다 좋지는 못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만 지으면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선진국, 그 엄청난 제국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큰 염려가 있겠습니까? 정규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조직되지 못한 어떤 이 구조지요. 수십만이 되는 이 백성을 어떻게 그 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걱정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와 샘플이 바로 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진짜 전부를 선택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수만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떤 것에도 두려워함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봇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의 지혜로움과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세워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목적이 있어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경의 기능이 뭡니까? 안경 끼신 분이 많은데 잘 보이라고 그렇게 하죠.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뒤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삭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이 그 정확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25절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뭘 하고 있죠?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돌제단, 이 제단이라고 되어 있죠. 미즈베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단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큰 돌을 굴려와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뭐 석수가 있어서 잘 따듬는 것이 아니고 있던 자연석들을 굴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이란 말을 한다는 것은 좀 규모가 어떤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조그마한 조약돌 가지고 쌓아놓으면 이게 제단이 됩니까? 여기에 짐승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난 노력이 드는 거죠. 엄청난 헌신이 담겨지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한 헌신된 제단을 돌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뭘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부르다라는 단어 동사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카라. 이게 뭐냐면 소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굴 소환합니까? 누굴 초대해요?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 제단에 받으시도록 흠양하시도록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돌 제단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던 이 제단이 내 목적, 내 어떤 부귀, 내 어떤 생명,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던 제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이런 예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지, 내가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아닌지, 내 것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지, 내가 어떤 즐거움,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섬김에 주님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예배가 주님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알고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하심을 온전히 초대함으로 이 예배가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우리의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 것입니다. 초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이삭이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카라 초청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그곳에 장막을 쳤더니라고 되어 있죠. 이 장막은 텐트를 의미해요. 이동식입니다. 이삭쯤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돌로 만든 주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번성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돌로 만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집을.
그러나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디에 장막을 쳤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어디에서 장막을 쳤어요? 거기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거주하는 곳,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제사를 드렸던 그곳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생계를 위해, 삶의 수단을 위해, 목적을 위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옮겨질 때가 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고차원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로봇만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브엘세바, 주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직 생계 가운데에 하나님, 내 가족, 내 삶, 내 어떤 자녀들 어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성숙의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장막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거기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땡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시간,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는 그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장막을 치고 그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딱 밑줄을 끊어 오십시오. 분명하게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앞에 근심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찬송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될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28절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블레셋 왕이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이끌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평화의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모습들이 28절에 나와요. 무엇 때문에 평화의 조약을 맺는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어느 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아닌 소수 부족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들과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자.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예, 이 부족은 아직도 활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군대,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한 부족의 가장과
평화협정을 맺자는 것은 고대 사회에도 맞지 않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을까요? 28절로 들어갑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뭘 했다고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4절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으셨던 그 분별과 그 눈을 가지고 그 보는 시각을 가지고 이삭에게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발견되자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옆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라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삭이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위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정받는 인생과 영혼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지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부르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부르심의 뜻 위에 온전히 나아간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위에 서 있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10년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 가정,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일로 인하여 이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죠. 34절과 35절 말씀이 있는데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서는 헷 족속의 여인 둘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부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에게 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 이 근심이 되었다라는 단어, 이 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아라는 단어, 슬픔,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라는 단어가 후대의 출애굽기에 어디에 쓰여지냐면 마라라는 이 우물에 쓰여지게 됩니다. 슬픔이죠. 쓴뿌리라는 단어로 이 마라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의 쓴뿌리와 같이 고민과 슬픔의 역할이 이 에서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장과 온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발견하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에서에게는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고 부모 앞에 근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똑같은 가족 안에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여겨지나요? 우리가 약속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주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더불어서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의 편에 서 있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 심령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도구요, 은혜의 통로, 말씀의 도구가 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취소하지 아니하십니다.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그 권능과 그 역사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에게 흉년의 때라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함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 앞에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고 뒤돌았을 때, 아니면 르호봇이라는 장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신실함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삭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도 두려워할 만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기도합니다.